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시편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시편은 아니고 모든 성경 중에 가장 긴 그렇죠. 장이죠. 모든 성경 중에 제일 길어요. 이거는 뭐 거의 끝판왕이죠. 예,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그럼 우리가 이 범위 조절을 좀 필요합니다. 범위 조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119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118편, 119편 오늘은 두 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은 좀 이렇게 쫙 묶어가지고. 그렇죠. 이 120편부터 보시면 굉장히 짧아요. 이게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원래 하나의 묶음집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137편까지는 135, 6, 7편은 그 묶음집에 부록같이 딸려있는 책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라는 묶음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나눠서 읽기에는 너무 분량도 짧고 해서 묶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묶어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118편과 119편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두 장입니다. 장수로는 118, 119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쫙 묶어서 갑니다. 무려 15편인데 실제로는 페이지 넘겨보면 책 한 두 장 정도 되시고요. 그렇죠. 오늘은 두 편밖에 없네라고 생각하셨지만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자, 오늘 118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편은 아마도 이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부른 노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이미 마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2절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해라. 이 사람들아 이런 사람들아 이제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해라. 이거는 이미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를 경험한 자들에게 야 너희가 이전까지는 두렵고 떨었을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라. 이렇게 3번 연속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분명한 거는 이제 5절과 6절이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이 고통 중에 부르짖은 것을 지나가서 이미 응답받은. 이미 응답받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 쭉 이어지는 시들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나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문나라들이 나를 애워싸고 막 나를 포위했으나 여호와께서 다 끊어버리셨다. 그들의 그 포위망을 다 끊어버리시고 다 승리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이제 이 전쟁의 상황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했고 그 결과 승리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 배경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걸 나타내는 또 표현 중에 하나가 17절에 보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저희 잘 아는 찬양이죠. 또 그렇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사람은 지금 죽을 뻔했어요. 지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럼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어쩌면 이전에 있었던 다른 시들이 연결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시들이 많았냐면 그동안 다윗의 시들 중에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죽으면 찬송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시들이 좀 있었거든요. 몇 개 있었습니다. 나 죽으면 찬송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살아서 주님은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요거는 이어진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럼 내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찬송을 하면서 아주 또 유명한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이 시에서는 다윗을 향한 혹은 이스라엘을 향한 표현일 텐데 한번 이 표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를 향한 표현처럼 들리는지 22절과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죠. 이 말씀은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과 다윗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려진 돌, 쓸모없는 돌이다. 야, 이 돌은 못 써 하고 버려놨는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제 그냥 모퉁이 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가옥들, 고대의 가옥들을 보면 모퉁이에 굉장히 큰 돌을 이제 내 모퉁이에 네. 각이 직각으로 꺾여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집에 내 모퉁이에 제일 큰 돌을 둬요. 딱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처럼 기둥을 세우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나무로 기둥을 먼저 세우고 쌓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돌만 쭉 쌓는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이 양쪽 벽이 맞닿는 부분 있죠. 코너. 네. 거기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치. 거기 네.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사실은 기둥 네. 이 말 혹은 뭐 개들 뽀고 네. 기둥 그렇죠.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는. 그래서 모퉁이에다 큰 돌을 세워놓으면 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돌인데 버려진 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표현인 거죠. 그래서 다윗 자신도 또 이스라엘도 버려진 자 같았고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 같았는데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을 신약의 백성들이 읽었을 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너무나 기이한 일이었다라는 글을 읽을 때 신약의 백성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도 그렇고 신약에서는 모퉁이돌 하면 예수님. 당연히 이렇게 네.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2장에서 인용되게 되죠. 우리가 118편 읽으면서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왕이 부른 노래다라는 생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다라는 생각으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19편으로 네. 들어오게 됐는데요. 119편은요 정말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 어떻게 요약할 수 있나요? 딱 한마디예요. 사실은 이거 네. 주제가 하나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다. 네. 이 시는요. 딱 하나예요. 모든 행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요. 무려 이게 그냥 지은 시가 아니라 답관체 기억나십니까? ABCD 알파벳 순서대로 맞춘 거 있죠. 답관체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것도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네. 알렙부터 이 22자인데 알파벳 하나당 8절씩. 그럼 22 곱하기 8. 네. 계산력 좋으신 분들은 나옵니다. 네. 저는 볼게요. 네, 총 몇 절일까요? 176절. 그렇죠. 네. 22 곱하기 8에 정확하게 맞춘. 이 시를 쓴 사람은요. 정말 너무나 천재군요. 머리를 정말 엄청 썼을 거예요. 네. 왜 8절씩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다른 8개의 표현들을 써서 계속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율법, 요거 당연히 있겠죠. 율법, 네. 토라. 사실 말씀이라는 것보다 율법이라는 게 더 익숙한 표현입니다. 토라. 네. 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례, 미시파팀이라고 하고요. 네. 언약의 증거, 이 말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명들, 미츠오트. 이것도 계명들도 말씀이고요. 율례, 후킴, 법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네. 얘기하는 거예요. 푸크팀. 그리고 말씀을 아까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도 있고요. 이므라라는 히브리어도 있습니다. 이므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히브리어 표현들이 등장해요. 예. 이 8개의 히브리어 표현들이 절절마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나님의 우리가 왜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시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을 왜 지키냐 했을 때 그냥 딱 하나예요. 명쾌한 해답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너무 명쾌하면 사실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주로 이렇게 이단들이 굉장히 명쾌합니다. 논리가. 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명쾌하게 율법 왜 지키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시편에서도 많이 읽고 욥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꼭 이 땅에서 복을 그렇게 막 한량없이 받는 것보다는 때로는 욥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 안 지킬 겁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이유가 이 시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 정말
모든 구절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1절에서는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요.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규례와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6절이 그렇고요. 네.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이런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할 정도입니다. 뭐 이 수많은 표현들이 다 주의 계명에 대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 덕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렇거든요. 네. 한국교회는 정말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만이 모든 기독교의 근간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들을 우리는 정말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일종의 자부심이거든요. 근데 이 119편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길을 찾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런 표현들. 우리 또 말씀을 사랑한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죠. 저희가 잘 아는 표현들. 네. 찬양으로도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네. 그렇죠. 이런 그런 찬양들도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바로 119편에서 나온 그런 찬양인 거죠. 그래서 우리 119편 굉장히 길거든요. 네. 굉장히 긴데 읽으시면서 그냥 이거 언제 다 읽어 빨리빨리 읽어야겠다 그냥 쭉쭉쭉 읽지 마시고 네. 한 절 한꺼번에 다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핵심이 그 말씀에 대한 8가지 표현을 골고루 들어가서 골고루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각 표현마다 8절씩 각 그 알파벳 순서로.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게 이 답관체이시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답관체냐 할 때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제 알파벳 순서에 맞추면 긴 것도 외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안 맞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게 알파벳 순서에 안 맞아요. 가나다 순서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나로 시작하고요. 이 9절부터 16절까지는 나로 시작하고 그런 거. 그렇게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송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암송해서 이 긴 시를 암송해서 이토록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늘 표현하는 건데 조금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읽을 때 그냥 한 번에 다 읽으면서 뭐랄까요 그냥 쑥쑥 넘기지 마시고 부분 잘라 읽으면서 여기까지 읽고 좀 생각해보고 또 여기까지 읽고 생각해보고 부분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내용들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 그냥 읽으면 한 절 한 절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막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한 절 한 절이 의미 단위로 끊어져요. 쭉 어떤 긴 내용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각자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들이니까요. 문맥이 아니라.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내게 있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나의 모든 소유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어떤 고백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119편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10편, 118편과 119편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문이 지금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만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 5장씩 제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9편까지 읽으시고요. 여기서 또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